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때에 75세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어렸을 때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노년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들은 다 교회 다녀요. 그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같이 받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천사만별로 믿음의 방법이 다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교회 나와서 사람을 보고 이것저것을 보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삼촌을 본받아서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삼촌이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 따라 사는 모습을 본받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세상으로 볼 때 아름답고 광대하고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골라서 가므로 그는 하나님의 멸망에 가증한 곳에 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예수님이 33살의 나이에 이 세상에서 절명을 당했습니다. 30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단계가 뭐냐? 시험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험을 당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시험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시험을 당할까? 다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저 성도가 내가 설교하는데 나는 안 쳐다보고 딴짓하고 있네. 이러면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설교를 잃어버립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신나게 찬송을 부리고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면 마음이 합해져서 우리도 기쁘고 옆에 사람도 기쁘고 모든 사람이 기쁩니다. 다 손뼉치고 신나게 찬송하는데 한두 사람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맥 빠지고 인도하는 사람까지 맥 빠져요. 그래 시험이 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뭐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시험을 가장 많이 받는 건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님하고 예수님 얘기예요. 성령님 얘기.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 저는 그런 의심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은 복을 주고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왜 다른 교회는 멋있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는 성전을 안 세워줍니까? 이런 걸로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 마음속에 심령이 상한 겁니다.
심령이 상했으니까 원망불평이 나. 원망불평이 난다는 건 뭐예요? 예,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보세요. 거기서 기쁨이 나보세요. 감사가 나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솔솔솔솔 올라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악취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쟤는 괜히 신경질내. 걔는 괜히 짜증을 내고 그래. 세상에 지분이 없는 것 같아. 이래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떠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뭘 했다? 뭘 당했다?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참으로 학생 때나 시험을 보는 거, 시험 볼 때만 되면 우리 재진이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공부해요. 공부 안 해요. 걔는 학교 가는 것도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성원교회 목사 아들 지각생 1등. 한 번도 제 시간에 학교 가는 걸 못 봐요. 맨날 늦어서 맨날 꼴찌고. 우리 효미는, 우리 효미나 재진이도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아빠 이제 다 시간한다! 그럴 수도 있어. 예? 그거 뭐 친구들, 학생, 반 친구들에게 모여가지고 술 사오는 건 우리 효미가 가서 사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교를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들이 시험 때만 되면 공부를 벼락치기로 해요. 밤새도록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불평이 생기고 이 세상 살 맛도 안 나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믿기도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얘라 모르겠다 오늘 교회 안 간다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교회 오기 싫어요.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아이고 교회 안 가 잘했다. 교회 안 가니까 이렇게 편한 걸 할렐루야 이래가면서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안 온 심령이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뭔가 화장실 갔다 밑도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찜찜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시험을 당했다는 건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험은 내가 첫째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거기가 광야입니다. 우울해집니다. 참 슬퍼집니다. 인생이 험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저는 윈수바가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윈수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고 그게 윈수바가지가 되고 그렇게 예쁘게 그냥 오기야 금이야 길렀던 자식들이 그냥 저것들을 왜 나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원망도 들어오고 친구가 오늘 나와라 그러면 친구도 다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이런 데서 시험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속에 뭔가 줄인 것이 줄여. 마음속에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돼. 뭔가가 하고 싶은데 안 돼.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랑에 굶주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줄여줘. 회사에 다닙니다. 봉급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봉급이 매달 조금 오르는 게 뭐 500원밖에 안 올랐네 1000원밖에 안 올랐네 이러면 시험이 들어요. 뭔가 하고 싶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안 돼. 그랬을 때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주림이 생겨요. 이때 시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가정을 치료해주고 내 육신도 좀 치료해주고 몸뚱이도 좀 치료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친구들도 좀 치료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이 성경 속으로는 마귀다 그래. 마귀가 뭐냐? 여러분들이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닫어. 마귀 귀를 닫어. 귀를 닫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시험의 무서운 단계가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는 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금식. 나의 금식은 뭐예요? 밥을 목사님 오늘부터 밥 굶으라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굶지 마세요.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어지러지고 빙빙빙 돌아요. 그런데 굶어봐야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굶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욕심, 내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소망 이런 거를 다 털어버리세요. 꼭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한테 안수해 주길 바라고 내 앞에 와서 잘했어 오늘 예뻐 이렇게 소리를 해주길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목사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왜?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쏙 빼버리면 목사님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시비하고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뭐가 와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마귀 시험 뒤에 뭐가 있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서 시험을 보고 당당하게 잘 치르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잘못 치렀으면 아이고 오늘 망쳤어 어떡해 이런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끝까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시험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두 번째는 누구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옵니다. 왜?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설교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엉뚱당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시험 들었구나. 이 시험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돼! 내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까 너는 저주받아 이제! 이렇게 되면 시험이 시험을 다가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버리고 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천사가 수중을 드는 엄청난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을 이기면 천사가 나를 기다리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는 시험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지요. 근데 이 교회 와서 시험을 하나 시험 들었어. 교회 가기 싫고. 그렇지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너나 잘해라. 이런 것이 마음속에서 hul뚝hul뚝 쏟아오르고 그런 게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 문제가 예수님 앞에 펼쳐졌어요. 어떤 시험 문제가 왔어요? 돌덩이가 똑똑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시험이 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야.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래. 이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봤어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진짜 축복받고 싶고 복받고 싶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만 하고 그냥 어떻게 말씀으로 쿡쿡쿡쿡 그냥 내 숨어있는 죄만 들춰내는 그런 설교를 할 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시험이 왔구나 이리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선 마귀라고 해요. 여러분 마귀 귀신을 인정하면 마귀 귀신이 줌줌줌줌 나한테 옵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을 무시해버리면 마귀 귀신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받기 싫으면 미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만 꽉 차버립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우리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런 겁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즘 사순절이라 새벽기도 나오지요.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 사순 다른 때는 그냥 휘딱휘딱 날짜가 잘 가는데 아니 새벽기도 한참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일째더라고. 지난 토요일 날이 한 달 정도 한 것 같은데 10일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내일 월요일이 10하루째예요. 주일날은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하니까 날짜가 참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기분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은혜가 많이 받았으니까 벌써 10일이나 됐어? 그러던데 나는 이상하게 굉장히 오래인 것 같은데 10일밖에 안 됐어.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니까 어때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자도 돼요. 응답 받으셨습니까? 응답은 무슨 응답 그냥 왔다가 졸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초신자 때 새벽기도 작정기도회 때 차량 운행을 제가 자원봉사를 했는데 30분 이상 걸어가서 교회 걸어가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30분 이상 돌아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태가지고 교회 갔다가 기도 못합니다. 어느 사람이 먼저 나가서 차에서 기다리지 모르니까 차에 가서 시동 걸어서 뜨뜻하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도 못해요. 40일 동안 그걸 하는데 그냥 즐거워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무슨 말씀 하는지도 모르고 뭐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옆에 누가 일어나면 이렇게 가나보더니 얼른 가야 돼. 그 기도는 새벽 기도 같은데 기도하러 나올 땐 누구 같이 다니지 마세요. 저 사람 갈 때 됐나?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다가 기도 온 거 다 까먹어. 그렇습니다.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첫날 와서 딱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지금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분인지는 내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알려주면 큰일 나지. 동네가 뒤집혀요. 그래서 안 돼요. 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 요 10명 20명 요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냐 여러분 그러지요. 이 영역이 얼마나 좁아요. 내 지경을 넓혀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는데 아유 지경을 언제 넓힙니까?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는 것이 지경이라 그래요. 내가 오늘 그걸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4시 조금 넘어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뺑 들어가면서 그냥 소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그래요. 여러분들은 돈 많은 현금에서 누구 뭐 손주 이름 뭐자 먼 친척 이름 한번 적어내지만 이상하게 그것을 떠올리게 해서 그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저 이름 외우는데 3개월 이상 걸리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요즘 이름이 다 기억나게 하셔요.
그런데 이게 전라도까지 갔다 부산까지 갔다 인천 갔다가 저 시흥으로 갔다가 저기 어디로 갔다가 그냥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야 지경이 넓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나의 나와버리 깡패들의 나의 나와버리 내 구역이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경은 어딥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되죠? 기도할 게 뭐 있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지경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는 사람 그냥 다 싹싹이 뒤져가지고 이름 불러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지경이 되고 여러분이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의 재판도 그렇게 모진 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민재판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민재판. 이 사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가만히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맞아요 옳소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죽여야 됩니까? 옳소 그래요. 무죄방면할까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곤장을 칠까요? 옳소 이런다. 그러면 다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인민재판이에요. 예수님이 인민재판을 받았어요. 그냥 죽여라 한 사람 제자들도 깜짝 못하게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예수 믿어 뭐하냐고 하는, 예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한 달간 일해서 탁 월급이 들어오면 11조를 탁 떼어놔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한 그 에리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네 범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리라 하시는 귀한 말씀이 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시험 많이 들어오는 것이 네가 교회 다니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만하지.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이만하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만하지. 아이고 감사해라. 어떤 일이 생겨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라.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큰일 날 뻔했는데 이만만 하길 천만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떡으로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결정해서 여러분 앞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떡으로만 사는 건, 떡은 뭐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 떡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브람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믿으니까 떡이 변하여 돌이 변하여 떡이 될 수도 있지. 그러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시험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 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시대적 차이가 나서 우리는 안 맞아. 이래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거역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주 그런 것이 대세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으니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없어. 나밖에 없어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 뜻대로만 되옵시고 내 뜻대로만 되옵시고 이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여러분 뜻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세상이 발칵 뒤집히겠지요. 그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 변하여 떡이 되고 종이가 변해서 돈이 되고 또 돌이 변하여 금덩어리 되고 이런 거를 바라는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신앙이 있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할까요? 기도원인 가면 많이 해요. 저도 기도원서 설교 몇 번 해봤는데 여기 저 정순이 집사님 거기서 반주하고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반주하면 그 성도들 중에서 막 일어나 춤추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긴 개뿔 뭘 믿어. 여러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을 속이는 소리예요. 믿으면 어떻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런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아멘. 그 말씀이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물 위로 걸어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라는 말씀 듣는데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 뒤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냥 이것도 기도가 이것도 기도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버려. 하나님 말씀도 하기 전에.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줄였어요.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 3일만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저기 아르미처럼 머리카락 이렇게 느린 게 오징어빨로 보여. 지금도 내가 보니까 문어빨이 보여. 문어다리 가사가 쭉 찢어가지고 입에다 그냥 씹으면 그냥 얼마나 고소한 맛있어. 오징어 그냥 굽는 냄새만 들어도 침이 꼴깍꼴깍 나. 3일만 굶으면 주여 소리도 안 나와. 옆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만 나는 것 같고 누가 방귀 끼우고 가도 무슨 소고기 굽는 냄새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에게 저주받는 말씀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속을 새이고 이렇게 그냥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마음에 그냥 분식이 질투가 일어나고 그냥 여기서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치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냥 주의 이 문제가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 마시고 이 화난고 분을 품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환난이 일어나게 하는 것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내게 말씀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밥을 굶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유, 이걸 꼭 갖고 싶어. 그런데 남편도 알아주지 않지. 자식들이 엄마가 그걸 뭐해? 이러고 무시해버리지.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얘 너네 형편에 왜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냐? 놀리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갖고 싶은데. 그럴 때 여러분 사람한테 하소연하니까 문제가 되고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갖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어요. 갖고 싶은데 어찌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아유 주여 주여 한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가 사버리. 그리고 지가 다 해버리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댁에 말씀하시옵소서. 자, 이론이 잘 들어요.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은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씀이 안 떨어지면 포기할 줄을 알아야 돼. 포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이게.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무슨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기똥찬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았어. 그치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국은행에 창고에 있는 5만 원이 이쪽으로 올 줄 믿습니다. 이러면 올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딱 그걸 부여잡고 주여 믿습니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아멘 그래야지. 이러고 있으면 여기 있는 강아지 내가 지나가도 뼈 따갔을 때 고개를 흔들다가 그냥 지나가면 이러고 있어요. 저놈 새끼 멍때 다음에 또 주나 보라. 안 주지. 그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 아멘 그래야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탁 생각날 때 그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느냐? 두 번째로 교회 위에 있으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고 순박해서 목사님 뭐라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러는데 여기 저 큰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하면 딱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극장에 가면 극장에 뭡니까 그 극장에 무슨 경찰들이 그 입회석에 다 경찰들이 앉아 있어요. 영화에서 무슨 잘못된 것이 나오면 삭제하고 그리고 무슨 연극할 때 무슨 잘못된 말이 나왔으면 경찰들이 잡아가려고 임검성인가 뭐 거기 있어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것이 일제시대에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성전 꼭대기에서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나 장로가 무슨 짓 하고 있나 전사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만 기록을 해요. 어느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주보부터 본다는 거야. 왜 볼까? 여러분 주보를 왜 볼까? 야 오늘 말씀은 뭐냐?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찾아놓고 찬송은 뭐 부르냐? 115장 편 부르고 뭐 337장 부르고 찾아놓고 그리고 말씀 은혜 받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틀렸나?
아니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어디가 틀렸나? 예? 틀리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히 놔. 그런데요.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목욕실 딱 들어가자마자 딱 찾아오고 목사님! 주보가 이게 뭐예요? 짜증 거예요. 아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행히 한글을 잘 몰라서 목사가 무시했다고 또 가가지고 남편한테 일러서 나중에 또 밤탱이가 되게 하지 말고, 응? 여러분들은 의뢰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괜찮지만 이 교회 잘못 다니면 자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하나님. 이러면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른 척 와서 봉사하고 모른 척 와서 일하고 모른 척 와서 섬기고 가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새벽에 오니까 여기 휘들었던 그 나무가 없어지고 뻘건 게 와서 꽂혔어. 이게 뭐야? 어제 저녁에 또 없었는데 새벽에 오니까 이거 누가 우렁이 각시가 왔어요. 나 이래. 기분이 아이고 누가 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이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러 못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 주일날 어때요? 저는 전 비상이 면제서부터 걸리냐? 수요 예배 끝나고서부터 비상이 걸려요. 비상 걸린다니까 이상하죠? 제가 무슨 설사나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심령의 주일날 설교를 뭘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서부터 월요일서부터 물론 당연히 뭡니까 그 예진 약간 신호가 지고 오다 수요일날 저녁 지나고 목요일날 되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번뇌가 시작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잠자다가 말고 이 설교 저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가지고 어디다 적을 데가 없잖아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거기다 딱 적는 거야. 그러면 신이 나. 어느 때는 월요일날 말씀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그냥 논이라고 내가 똥배가 더 나왔어. 그런데 토요일날 되면 설교한 걸 다시 점검해야 되잖아. 교회 와서도 이거 설교 원고를 또 작성하고 또 이렇게 호세하게 뭐 시뻘겋게 칠해놓고 이렇게 다 고쳐 쓴 거야. 그런데 또 설교하면서 한 번 더 봐 이걸 또.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죠. 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작정 기도 때 사순절 새벽 기도는 뭘 말씀을 줘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갓피플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갔더니 사순절 새벽 기도 딱 해가지고 1일서부터 40일까지 그냥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클릭까지 돼서 컷으로 클릭해가지고 복사 딱 해가지고 그냥 복사. 여기 이제 40일 새벽 기도 문이 여기 이제 딱 나왔어요. 이젠 됐다. 40일 새벽 기도에도 말씀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 그러겠다. 이걸 와서 한 이틀 하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성도님들에게 안 맞는 거다 이 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 깊이 불에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지만 또 설교를 직접 하실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하고 필요 있는 말씀을 또 더하여 설교하게 하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할렐루야. 이 생각을 하세요. 이 생각.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간단히 생각해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 마누라가 나 반찬 잘해주면 되고 아이고 야 오늘은 그 생전 없던 오징어 볶음이 다 올라왔네 이런 아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별일도 많네 이래가면 네? 여러분 이게 실생활에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의 주장만 잔뜩 세우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무서워서 못 가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시고 세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조용한 중에 기도할 때 말씀이 속 제게 들어와요. 속으로. 근데 내가 화내고 내가 울컥하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화내면 멀리 가세요. 저 멀리 가신다. 여기서 저기 부산쯤 가서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화내는 곳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이 들어오거든 얼른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저 친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없애버리세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거 싹 줘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서 받는 시험, 이것을 여러분 이걸 빨리 없애줘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와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상한 생각 들고 막 그러면 안 돼. 아, 누가 화단을 저렇게 해놨어. 아유, 교회를 누가 이따위로 꾸며놨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이 하세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다?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뭐 휴지를 여기다 떨어뜨려놨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휴지가 떨어뜨렸으면 아이고 나 주스라고 누가 떨어뜨려놨네 이러면서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내리누르려고 하고 뭔가 시키려고 하고 뭔가 지적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이 내 심령이 당장은 사람 앞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이 자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손병이요 겸손은 종기의 약자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다 그러면 저 절간에 있는 이렇게 있는 사람, 그림에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 또 어느 집에 가면 이거 무슨 달맞이, 예? 뭐라고? 달마도. 달마중? 달마도. 달마도? 아, 달마도. 이렇게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 사람이. 이렇게 쭈고 살을 더 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있단만 해가지고. 그런 거 그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런 거는, 아유, 여러분, 그런 거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 손으로 그려놓고, 다른 사람 그림 잘 그린 사람이 그려놓은 거기다가 여러분 절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해요. 요즘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제사상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여러분이 차려놓지요. 그죠? 여러분 남편들이 제사 지내니까 차려놓고 여러분이 뒤에서 그래. 아이고 저기다 왜 저러랄까? 아니 여러분 그래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래도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이러고 있다고 해서 거기다 절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네, 첫째 남편, 둘째 자식, 셋째 돈.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구슬 저런 구슬이 어디를 뭐해요? 교회 못 간다고.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요. 그러지 마세요.
올 수 있으면 오세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내면 남편 안 쫓아가면 저놈 남편이 이혼하자고 지랄 난리 필 테니까 어떻게 그거야 어떻게 해. 벌 수 없지. 나도 이해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다른 거 아이고 오늘 교회 가려는데 밥상이 없어서 못 가네 이런 거. 응? 아이고 오늘 교회 가는데 친정엄마가 오신다 그러네 이런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야 오늘은 이번에 가면 11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빠지자. 지금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나 어렸으면 그래. 저는 진짜예요. 얼마나 어렸으면 11조 낸다고 떼어놓은 건 우리 하나님 아시죠? 우리 생활이 어려워서 안 돼요. 11조 낼 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해 먹어요? 쌀 사 먹어. 쌀 사서 지쳐 먹고 있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근데 이상해요. 기도를 깊이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까지 다 떠올르면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숨어있는 죄, 감추어진 죄까지도 다 드러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추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숨겨진 죄까지, 감추어진 죄까지 시작. 숨겨진 죄까지, 감춰진 죄까지. 아멘. 다 드러내서 다 토해내세요. 누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르고 뒤에 있는 사람 모르고 여기 있는 목사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철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생각나는 대로 주여 맞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빨갛게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의를 만들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입에 빗물도 떠들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100에 100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합당하고 다 적당하고 다 맞는 소리 같아요. 왜? 사람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나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없어져.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뭐가 들끓고 일어나도 난 하나님이 해.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우상에게 굴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대 우상이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도 못 드려요. 감사도 못 해요. 하나님께 예물도 못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정성으로 드리세요. 나는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드린 예물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의 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 의자에 이렇게 기대겼더니 이 어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는 양반다리 양 끌어안고 앉아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무릎 꿇지 못하고 양반다리 양 기도해서 죄송해 이래가면서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제가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우상 이걸 지워버리려고 이걸 벗어버리세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 신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고 잘못하면 이혼 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딱 붙드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정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묵상하며 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나의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존재를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